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기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그를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도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아버지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드리며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으며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의 결실이 맺어져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좌절할 때도 있고 그리고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입시에 실패하는 경험이 있다든지 또한 직장에서 바라고 기대했던 만큼 되지지 않는 일이 있다든지 또한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왔다든지 이런 위기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에도 위기가 닥칠 때가 있고 교회에도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이런 타이틀 그리고 그 길을 묻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시인하는 바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속감이 없어지고 신유목 교인들로 그리고 그 교회들은 마치 깡통 아파트처럼 여기에 깡통 예배당이 돼서 다시 경무에 붙여지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안티 기독교의 회원을 모집하여 거기에서 실제로 급료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직면했습니다. 즉 위기에 처한 교회 위기에 처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적으로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업 청년 실업의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재건을 하기 위한 유일한 기회를 잃었다 한다든지 등등 주변 국가의 경제적인 변동과 함께 북한 핵실험 등등 이 완보의 위기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위기가 닥쳐왔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느냐, 그 위기에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며,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패배자로서 여기에 되돌아가는 그 길을 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하게 될 때 결실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여기에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패자의 삶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잠시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저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여기에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꿈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과 이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그 땅을 그리워했던 이러한 꿈과 이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너듯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였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면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위에서 보호하며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메추라기까지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고 여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여 하고 지금 이곳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그들이 그리던 그곳, 그들의 꿈이었던 그곳, 그들의 이상이었던 바로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척에 두어두고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밀물과 같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조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얕은 물가에서 배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희들 좀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이 모세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사모하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풍성한 그 땅, 그리던 바로 그 땅을 이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여기에 알기 위하여서 12명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정탐하고 돌아온 중에 10명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저들은 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지척에 두어두고 이제는 그들에게 기회가 있는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가서 거기에 있는 실상을 보고 돌아와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예. 스스로 보기에 그러면서 비교하는데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습니다. 예. 우리는 비교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열등의식이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들이 가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와서 여기에 그런 일로 인하여서 저들이 이런 그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12명 중에 2명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13장 30절에 그들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0명의 여기에 회보하고 보고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자, 갑시다.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이 보고를 한 겁니다. 아니, 같은 상황을 두어두고 같이 보고 돌아왔는데 왜 정반대에 이와 같은 이런 보고 회보를 하게 되었습니까? 사실상 그 상황은 그들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사실을 바라다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루신 그 일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은 잊어버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여기에 현실을 바라다 보면서 위기에 처해서 강박관념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 일에 희생이 돼서 기회는 왔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래도 그렇게 그리던 꿈에도 그리던 바로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풍성한 삶, 영원한 가치를 남기면서 살 수 있는 그 땅을 두어두고 그리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꿈을 접었던 것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위기에 봉착하니 바로 그런 고백들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그 위기에 사로잡혀 강박관념 때문에 그들은 겁먹은 사람이 됐습니다.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 그러면서 머뭇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그 세대는 아무도 그 적과꿀이 흐르는 꿈에도 그리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도한 그 다음 세대가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 그 땅을 믿음의, 아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믿음으로 주장하고 누린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어떤 때 성공은 가능한가, 실패할 수 없다는 강한 집념을 가질 때 그런 데서 성취는 온다, 성공은 온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이런 말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몇 가지 원칙이 있다, 한 세 가지 이런 원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다.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 땅은 이미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 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있다. 그것은 믿음을 구사하면서 값을 치르면서 그 길에는 안유하고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극복하고 그리고 정복해야 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얘기, 빚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의 꿈, 그의 목표에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다시 되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계의 선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경계의 선입니까? 약속의 땅의 경계의 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했습니다. 그들의 처하여 있는 현실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런 일은 저희들이 잊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억눌려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여기에 컴플렉스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좌절합니다. 패배합니다. 비참하게 되고 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패배를 왜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바로 전에 기록한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들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들이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의 결실이 없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터널 비전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종이 한 장이나 동전 하나 갖다가 눈안에 이 앞에 두고 보면은 그게 전부인 것 같이 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십니까? 진실무상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 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너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안심하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믿는 자의 그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압도당해서 자기들이 당한 그 현실에 압도당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당장 그들이 가서 보게 된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을 바라다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된다. 예. 그들의 성읍은 굉장히 크다 그랬습니다. 예. 지금까지 천막 속에서 지고 살아왔던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이 살아온 거 비교해볼 때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저들 삶 속에 이런 일을 당해서도 붙들어야 될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불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민수기 13장 31절 32절에 그래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 힘 가지고 뭘 해? 우리가 뭐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는 정탐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그 꿈에 그리던 바로 그 땅을, 적과 그리는 땅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악평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저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28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대표적인 불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불신앙.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땅을 악평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풍성한 실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라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장애물로 인하여 의기의식 때문에 그저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들의 패배한 이유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그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더라도 그 역사에 그 나타났던 어떤 인물들이 어떤 일을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들이 꼭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도 간질병 환자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라곤을 썼던 존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고 헬라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호머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지능이 나타난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큰 연세점을 창업한 울워스는 경영주로부터 손님을 대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평가받고 그 일하던 상점에서 그 잘림을 받습니다. 손님을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음악의 황제인 베토벤은 완전히 청각을 잃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여기에 바울 서신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자체만 바라본다면 점점 더 커 보이죠. 나는 점점 더 작아 보이고 그것만 더 커 보이게 되죠. 예. 온 세계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이죠. 능력이 있는 삶, 승리하는 삶, 결실을 맺는 삶, 그런 생활을 영위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의 삶과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당한 일에 압도당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그 태도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어떻게 했어요? 방황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너무 안일하게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믿음으로 주장해야 되는데 claim 한다고 그러죠. 예. claim by faith, 믿음으로 with faith 또는 믿음으로 그 주장을 하고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돌아가고 싶은 차라리 노예 생활이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안일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갈렙 이야기로 돌아가죠.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 자신에게 어떤 그 자신에게서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정탐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본 겁니다. God's perspective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듯이 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보듯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칼렙은 이 말을 할 때 40세였어요. 믿음의 태도를 가졌어요. 그런데요, 45년 후에 다음 세대를 데리고 그가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험한 산에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을 내게 주십시오. Give me this mountain. 그럽니다.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기가 욕심 부리는 겁니까? 과도하게 그러는 건가? 아니에요. 그 기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요. 나눠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 말해서 40대나 85세 되는 칼렙에게 있어서 믿음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올라가자. 우리가 취한다. 그리고는 45년이 지난 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믿음이 그만큼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의 위대성 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인용할 때 유의해야 돼요. 이 산을 명하여 거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요. 이건 대전의 예수님의 그 화술 중에 여기에 아주 그 대조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대조하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거, 위대한 거, 그것을 이룰 수 있고 그걸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거 찾기 어렵잖아요. 큰 산보다 더 큰 거 없지 않아요. 우뚝 솟아있는 산보예요. 가장 작은 걸로 가장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건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생에 어떤 장애가 닥쳤을 때, 어떤 장애물이 있게 됐었을 때 내 믿음을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켰습니다. 그 삶 속에서. 어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놀라운 곡을 연주하고 청중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난 후에 그 바이올린을 그냥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숴버렸습니다. 그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숴버린 바이올린은 길거리에서 산 값싼 이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명구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동이라는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청중들은 거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연주를 마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악은 악기에 거의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은 연주하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의 설명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 은사, 내 재능,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훌륭한 연주를 이루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맡기고 커미트하고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순복하고 예우하고 그리고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교훈은 왜 이들이 패배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패배의식, 메뚜기 컴플렉스, 열등의식인데 이 33절에 거기서도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임이니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비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비교하면 안 되지 않아요? 예. 손이 어떻게 발들어 쓸데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게 비교해서 여기에 발로는 걸어다니지만 손하는 건 내가 못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할 수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합해서 몸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여기에 비교해서 메뚜기 그래서 하프 컴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종종 이런 말이 있죠. 루저스 림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자의 절룩거림. J.K. 서머힐이 한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패배하고는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려니까 내가 이래서 패배했다고 일부러 절룩거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런 패배는 영향을 미쳐서 여기에 그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쭉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본인들만 여기에 돌아선 게 아니라 온 백성이 좌절해서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고 그거 아니라 그래 이제는 리더에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다른 장관을 세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이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고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힘이 세나요? 골리앗이 세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더 강했어요, 골리앗보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하고 기드온 누가 더 셌어요? 누가 숫자가 많고?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 훨씬 더 기드온. 그러나 누가 강했어요?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에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강풍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잠잠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잠히 그 호수를 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을 내 삶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가? 그분이 주장하고 그분이 주인 돼서 그분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다도록 내 생애를 목표를 세우고 그와 같이 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패배 원인은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메뚜기 컴플렉스를 벗어야 합니다. 저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요수와 갈렙이 인도한 다음 세대는 그리던 그 땅, 적과 끓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잠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까? 위기를 당하여 왜 극복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까? 저들은
위기에 압도당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관여하시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안이한 생활을 추구하려고 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컴플렉스에, 열등의식에, 패배의식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금년 한 해 반드시 쉬운 일만 있으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믿음으로 살라. 주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승리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나겠다. 오늘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자 합니다. 예. 그런 분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 영혼이 상담받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혹시 함께 누가 어느 분 이쪽에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맨 오른쪽에 보십시오. 그리고 또 있으신가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미 구원 받아서는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피하시면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못하신 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위기나 장애물에 압도당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도록 도와주시옵고, 안일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발걸음을 값을 치르면서라도 옮기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패배의식을 물리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